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랏은 모야엘을 낳고 모야엘은 모두사엘을 낳고 모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그 한국 교회의 부흥사 가운데 이승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결교회 목사님이시고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지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아주 길게 이렇게 길러가지고 얼핏 보면 도인처럼 이렇게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만주에도 일본에도 미국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의 설교집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의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집사님 한 분이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자매,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자냐? 다음번에 교회 올 때는 고춧가루를 가져와가지고 잠이 오면 눈에다 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사님도 화가 나가 목사님 설교 보면서 목사님이나 고춧가루 가져와서 치시라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싱거워가지고 졸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승훈 목사님이 그런 교회는 볼장 다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늙은 여집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신 거는 다 제 때문입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목사님 설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제는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죽을 쓴 거는 제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참 아름답고 사랑이 끓는 교회이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에서 피차 내 까닭이란 책임을 지고 서로 이해 깊은 사랑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화평의 꽃이 만발하고 희락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신의 축복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임을 지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끝내 가인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이 분풀이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벨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벨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70인역이나 다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이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고 며칠 몇 날을 가인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이 사사기에 자주 나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목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빌 할벨즈 목사님은 어떤 책을 썼냐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런 책을 썼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때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당신의 인격이고 당신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양을 지키는 자거든요. 하나님 내 직업이 양을 지키는 자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이 내 양입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모른 척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때도 아담에게 이야기했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가인도 동일하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왜 네가 아벨을 죽였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물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가 왜 나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나와 멀어졌느냐 이거고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는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에 실패하니까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는 사랑과의 관계도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한편에 염소를 한편에 양을 두는데 양의 편에 선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그 양의 편에 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예.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내 안에만 있고 또 누가 안에 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 안에도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이야기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많은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아벨 같은 사람을 질투가 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거예요. 장경철 목사님이 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장경철 목사님이 첫째를 놓고 둘째를 놓고 이제 셋째를 놓을 때가 됐는데 이제 놓을 때가 다 돼가지고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햄버거를 사주러 갔어요. 첫째한테 이제 첫째가 혜수인데 혜수야, 아빠가 너한테 햄버거를 왜 사주니 하니까 혜수가 하는 말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네 동생 지영이가 네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잘 돌봐줘야 된다. 그렇게 할게요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 교수님의 답변은 기대했던 답변은 내가 동생을 사랑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을 기대했는데 이 혜수라는 이 첫째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엄마가 힘들게 낳았으니까요. 이렇게 셋째를 지금 놓으려고 엄마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엄마가 힘들게 낳았으니까 내가 동생을 잘 돌봐줘야 된다. 그러면서 교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본성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이 회개하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 기대 이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니 그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중한 분들인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사랑하고 섬기고 또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가인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자,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 동편. 에덴 동편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에덴의 동쪽이 생각나죠. 에덴의 동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제임스 딘이죠. 이걸 아시는 분은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1950년대 나옵니다. 내가 사람은 1950년대 이렇게 나왔어요. 에덴의 동쪽에 제임스 딘이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반항아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소설의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오늘 가인의 이야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갔다 에덴 동쪽으로 갔는데 롯 땅에 거주했다. 롯인 이름이 뭐냐면 방랑하다, 유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고 방황하고 유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가인의 후예들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데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이란 뜻은 뭐냐면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는데 아들 이름만 에녹을 지은 것이 아니고 가인이 쌓은 성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또 에녹이라 지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해가지고 가인이 쌓은 성도 이름을 뭐라고? 아들 이름으로 에녹이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가 뭐겠어요? 왜 성을 쌓았겠습니까? 성을 왜 쌓습니까?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 가인이 벗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하신 결혼 원칙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라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아내를 얻고 있잖아요. 하나 이름 뭐예요? 아다고 하나는 실라. 아다라는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니까 엄청 기뻤어요. 그러니까 야, 한 명만 얻어도 이렇게 기쁜데 한 명 더 얻어야 되겠다. 실라를 얻었어요. 실라의 뜻이 뭐냐면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두 명을 얻고 나니까 이제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멕이 몰랐던 게 뭐예요? 여자를 잘 몰랐어요. 여자는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지. 한 명을 얻었을 때 아마 신혼이 안 끝난 것 같아. 나도 신혼이 끝나고 생각했으면 안 얻었을 건데 신혼이 안 끝난 상태에 또 결혼하니까 이제 그늘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 일처제인데 이걸 벗어난 거죠. 말씀을 벗어난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없더라. 이것을 라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여러분 유발이라는 사람은 악기를 만들었다.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이 노래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발 가인은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들었는데 농기구만 만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살인하는 도구도 만들게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죄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기도 하고 또 아내도 많이 얻고 또 노래도 부르고 또 농기구도 만들어가지고 문명이 발달하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운전을 하면은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다 켭니다. 저는 이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마다 운전하면 뭘 챙깁니까?
지도를 챙겼어요. 지도. 여기서 예를 들면 서울 간다 하면은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챙겨서 이제 준비를 갔거든요. 요즘 뭐냐면 내비를 켜잖아요. 스마트폰을 켜든지 내비게이션을 탁 켜요. 그럼 누가 나옵니까? 여성이 탁 나오죠. 예.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를 딱 해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내비가 잘못되면은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목적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목적지로 달려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언 14장에 보니까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내비는 절대로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참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된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목적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비게이션처럼 안내자로 삼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 것은 복 있는 자의 삶이고 반대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벗어난 자의 삶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겨는 뭐냐면 껍데기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의 삶이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가인의 후예와 같이 껍데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 이제 가인은 떠나가고 아담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셋인데 셋은 무슨 뜻이냐면 대신 주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대신 주어졌다. 그러니까 누구 대신 주어졌느냐? 경건한 후손은 아벨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말했는데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여인의 후손이 아벨이. 근데 하나님이 그 대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 주셨다? 셋을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라는 뜻입니다. 에노스는 이름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인생론에 관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헛되다는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헛되다라는 뜻이 원어에 보면은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숨결. 겨울에 입김을 한번 싹 불면은 서리가 나타났다 금방 사라지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불교에도 인생이 헛되다 하는데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전도서 1장은 헛되다 말하고 12장 결론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게 헛되니까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험한 인생을 극복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에노스와 같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흘러가는데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거꾸로 돌린다는 말이 뭐냐? 내 죽음을 먼저 보고 죽음의 자리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지금 바라보면은 뭐가 분별이 되느냐?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가 분별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형님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돌아왔을 때 과거에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웠는데 죽음 앞에서 지금은 보니까 담배와 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방 하루 만에 딱 끊었어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하지 술,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죽음 앞에서 지금 보면은 뭐가 중요하지 않니 보여요. 또 뭐가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가 보여요.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갈 때 풍랑을 만나거든요. 배가 뒤집히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던져버려요. 왜? 살려고. 생명보다 이게 귀중한 게 아니니까 다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지금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 뭐가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지가 또 보입니다. 뭐가 영원한 것이고 뭐가 흠한 것인가 보여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봐야 돼. 죽음 앞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어령 교수님이 그 이민아 씨라는 큰 딸이 망막이 손상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망막이 회복되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이 육신의 아버지도 할 수 없는 것을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민아 씨가 나중에 너무 힘들게 삽니다. 아들도 자폐아 걸렸죠. 큰아들은 또 갑자기 26살에 사고로 죽죠. 자기 몸은 또 암이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말기암 판정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래 땅끝에 아이들이라는 간증집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런데 국민일보에 그때 돌아가실 때 기사가 났어요. 이어령 박사님이 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에 나와 아내는 그 아이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참으로 땅에서 하늘처럼 살았습니다. 딸은 평소에 나에게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서요. 한국에 돌아온 딸에게 내 카드를 주면서 마음껏 쓰라고 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카드를 걸렁대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도 걸렁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자, 이민아 씨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늘 아버지를 만나면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인생은 매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난을 겪었잖아요. 이혼을 했죠. 자기 망막이 손상돼 가지고 치료 잃을 뻔했죠. 자기 아들은 자폐아 걸렸죠. 큰아들은 또 사고로 죽죠. 자기 몸은 또 병들어 죽게 되어지죠. 그런 순간에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만난 내 인생은 기적의 연속이다. 여러분, 가인의 후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껍데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있지만은 기적의 연속이고 감사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셋의 후예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